돌에 맞아 죽은 바울 왜 다시 성으로 들어갔을까? 이거는 다락방에서만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직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냥 감동된다, 은혜된다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전도자, 제자로 이 말씀을 잘 언약으로 붙들고 이 성취되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 응답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주특기로 하나님의 24시 사역으로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지금도 그걸 위해 가지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사건, 문제 우연히 뭐 사건 터졌다, 사고 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뭐 우환이 왔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24시 구원 사역과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다. 특히 여기 우리가 전도자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예. 이거 정말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최고 축복이죠. 지금 우리 대구노회가 55차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화수가 캠프 D-Day입니다.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위해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 모든 것, 모든 하나님의 축복, 주실 응답들 이 시한표 속에 다 맞춰놓고 여기 인도받는 교회 전도자들 인도하시고 또 친히 응답하시며 전도 캠프의 주관자 성삼위 하나님 주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그럼 우리의 지금 관심과 우리의 마음 중심 기도 모든 게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여기에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대구노회 55차 전도 캠프를 위해 집중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가 당번인데 지금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위해 대구노회 교회 전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로 이번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당번인데 3월 2일 오늘 1일이죠. 하루 세 끼에 한 끼씩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뭐 중직자들 다 한 끼씩 금식하며 우리 이번 노예 캠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대구의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대가 임하고 세워지고 대신 사단의 나라와 망대들이 지향의 망대들이 대구에서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일천망대에 정말 제자가 현장의 시스템으로 세워지고 우리 각 교회들은요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이게 여러분 성경책에 이걸 넣어 다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남시찰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캠프하는 교회들 기도 제목이 다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시로 이거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시찰 교회들 특히 캠프에 또 전도에 힘겨워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교회들 위해 집중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 내일은 여러분 우리 교회 미스바 성회라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주께서 파송하시는 일에 집중하여 기도하듯이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선교사 팀은요 안디옥을 파송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 섬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중요한 선교사역 캠프를 하고 또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쫓겨나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가까운 루스드라에 지금 와서
또 복음 증가하고 있습니다. 캠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강단의 설교회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대구노회와 무슨 관계 있어야 됩니까? 관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속되는 핍박 속에 루스드라에 지금 바울과 바울팀이 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복음 막거나 전도의 문 막거나 전도자와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며 쫓아오면서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도망가면서 계속 복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교 쫓아오고 있습니다. 핍박자들 유대인들이 심지어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루스드라에 도망와 가지고 루스드라에 도망왔는데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이방인 현장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쫓아왔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무리를 선동합니다. 초인한다. 지난번 성경에 그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악의적으로 선동해가지고 전도자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 바울에게 악감을 막 품게 합니다. 그렇게 막 압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빚쟁이가 은행이나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 딱 한 번 했어요. 무슨 추심하는 무슨 회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한 3일 동안 빚 갚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 차량 거기에 있잖아요. 무슨 현대캐피탈인가 그거 샜는데 그걸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한 3일 동안 집회 가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덕평. 한 30분을 있잖아요. 계속 전화하는데 막 쪼우더라고요. 아니, 운전도 하고 가야 되는데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전화 오더라고요. 한 3일을 시달려 보기에 악랄하더만. 왜? 빚을 못 갚았다 이게. 여러분, 복음 증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답, 오직 유일한 답, 그리스도 복음 증가하는데 계속 사단이 역사해가.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잖아요. 바울 전도자 시대자 한 명 나오고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전 세계가 요즘 말하면 2, 3천, 5천 종족이 살아나는 나라가 시대가 사는 역사들이 계속되니까 막 계속 비판, 계속 쫓아, 결사대까지 조직이. 사실상 바울과 바울팀은 생명을 담보하고 생명을 아예 내놓고 복음 전하고 있다 이 말. 또 14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뿐만, 이 쫓아온 놈들 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선동했죠.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력한 관리들 합세해가지고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바울과 바울팀들이 도망하여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망온 것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또 있잖아요.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루스드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며 전하는데 당연히 역사가 나죠. 생명 당연히 살아나고 또 사건 캠프를 통해서 복음이 소요가 될 정도로 강하게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사단의 흑암의 망대가 지역에서 무너지는 그런 역사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 사건 캠프.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잖아요. 이 복음을 잘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의 것처럼 있잖아요.
나면서 평생에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즉 안진뱅이죠. 어쩌면 불치병이라 그 당시에.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한,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그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만큼 말씀을, 복음을 간절하게 믿음으로 막 받고 이랬다면,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한 것 당연하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큰 소리로 바울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다 들었겠지요. 이 루스드라의 많은 이방인 영혼들이 다 들으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안전뱅이가,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게 사건 캠프가 되었어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때 루스드라 성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사건 캠프가 됐다면, 복음의 빛이 임하니까 막. 그래서 얼마나 큰 사건으로 일어났느냐.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임했다. 바울은 헤르메스, 또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하세요. 지난번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성경 버전을 보면 이 말이었구나. 지난번 성경 그건 제가 늘 기억하고 있어. 이것도요. 이 바나바는 스스라 그랬어요. 바울은 험해다.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거 제우스 신이, 제우스 신. 또 헤르메스 신이. 저 우상 섬기는, 귀신 섬기는 이런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 신들이 직접 내려왔다. 그래서 제우스 신의 그 귀신 섬기는 그 제사장이 파왕과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놓고 야단 났습니다. 신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통분히 회개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 말씀이 기록이 이제 14장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제 하나님 믿으라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지나간 세대 모르고 우상 숭배한 건 하나님 다 간과하신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무리를 말려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조금 전 서론에 제가 이 유대인들 즉 사단이 계속 복음을 핍박하며 복음 전한 전도자를 핍박하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는데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선동하여 이 말이에요. 바울을 드디어 돌로 쳤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돌로 치려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드디어 루스드라에 써 있잖아요. 이들이 와가지고 화가 끝까지 나가 무리를 선동해 초인해가지고 바울을 딱 돌로 쳤다.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바울이 돌에 쳐서 죽임을 당했는데 주께서 전도자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전도자의 생명은 우리 주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주석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주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락방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 들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보소주의, 켈빈주의, 우리 한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신학자 교수하시고 한국에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특히 한국의 장로교 보수교에서는 이분이 이거라. 신학자 중에 제일 이거라. 이분의 신학 성경을 해석한 주석한 그 책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주석들을 보면 제가 한 3주석을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전도하는 상황을 주석하는가 했더니 다 바울이 기절 정도 했다. 안 죽었다. 기절했는데 이렇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 일어났다. 이 정도로 해석했어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은 주석이 보니까 돌에 맞아 바울은 죽었다. 죽었는데 주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주께서 죽은 바울을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다시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다. 오늘 이게 설교 주제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게. 다락방에서만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든다고 훈련 가고 말씀 받는데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자, 그때 제가 약간 소름 돋으며 감동보다 소름 돋으며 약간 놀랬던 게 주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 바울이 바로 일어나 돌에 맞았으니 여기저기 상처가 났겠고 피가 흘렸겠고 만신창이 됐겠지요. 당장 병원에 응급실에 바로 가서 수술해야 돼.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바로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때 전도자 유 목사님 뭐라고 이렇게 강의를 했나? 내 같으면 병원 가자. 당장 주사 맞고 그리고 당장 수술해 달라.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분은 있잖아요. 신음하면서 빨리 나를 병원에 데려달라. 그렇게 할 겁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나를 빨리 병원에 데려달라. 주사도 놔주고 수술해달라.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바나바와 여러 일어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주께서 일으키셨는데 바로 곧장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바로 다른 말이나 절대 망대가 될 그 절대 제자를 발견했다. 미처 확립해 시스템으로 제자로 확립하고 세우기 전에 돌에 맞은 것이다. 절대 망대 시스템을 세우기 전에 돌에 맞았으니 바울이 주께서 다시 일으키실 즉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왜 들어갔냐? 그 발견한 제자를 절대 망대 제자로 시스템으로 세우기 확립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게 그 당시 들은 설교입니다. 제가 그때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소름이 돋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혈압으로 목회하시다가 한 번은 주일날 설교하시기 전에 있잖아요. 주일 이제 예배 이제 오전 우리도 지금 오전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드리잖아요. 다 준비하시고 이제 예배 설교 준비 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쓰러져. 그리고 그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할게요? 앰뷸런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 자가용 있는 성도님들 없어. 그 교회 목회하신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최고 잘해주는 게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사주면서 다니시면서 신방하시고 목회하시는 오토바이밖에. 그래 보니까 아이들 어쨌든 막 급하게 어떻게가 막 차를 이리 말해 내가 막 대구까지 달려갑니다. 그 시간을 멀리 지났지.
두 번째 또 쓰러지셨는데 완전 쓰러져 버렸어요. 주께서 만약 다시 일으키셨다, 지금 목회를 못하고 계시고 은퇴하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1월 달에 하나님의 나라 부름받아 본향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암 걸리신 분들 혹 주의 성도님들 계시지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나, 또 그거 아니면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위에 기도하세요. 영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간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이 기도해 주니까 천주교회 기도하는 직절하고 있잖아요. 그래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모른다. 자, 우리의 생명 하나님 주관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다락방 뭐가 좋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하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그게 전부 다예요.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그때 절대 제자 정말 발견해서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되는데 세우기 전에 돌에 맞아 죽었어. 다시 일으키시니까 바로 성에 들어가 이 제자를 찾아낸 제자를 확립해서 시스템으로 절대 망대로 세웠다. 이게 성경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있는가? 들어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이때 세운 제자가 누구냐? 찾고 세운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다. 디모데. 주석에 보면요 없어. 타락방이면 해석하는 거예요. 일루스드라는 이때 찾은 제자다. 절대 망대로 세운 제자가 디모데다. 참고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면 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 복음이 전환되는 그 시점 이전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찾고 세운 제자를 데리고 이제 선교사에게 동행합니다. 여기 보면 루스드라에서 제자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음 좋은 유대인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담긴, 눈물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 그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거죠. 이 디모데는 벌써 믿는 자예요. 지식해. 그리고 외할머니가 또 믿음 좋은 분이다. 외할머니의 믿음과 기도와 눈물과 그걸 이어받은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와 믿음과 거기에서 디모데가 벌써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선교에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 제자로 예비해 놓았다. 자, 이 믿음의 300%의 그걸 그대로 전달받은 참 믿음의 제자가 디모데다. 심지어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말합니다. 내 외조모 할머니, 내 어머니 그 눈물의 기도가 네 속에 있다.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시면 내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육신의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 제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별명을 하여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는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바뀔 때에 64세로 이 디모데도 있잖아요. 순교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안 했냐 이거예요.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에도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파리와 프랑스와 유럽에도 이 절대 제자, 절대 망대, 무리도 있겠지만 절대 제자, 절대 망대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배 놓고 계시며 우리 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이 제자를 전도를 통해, 전도 캠프를 통해 가지고 찾아 세우자 이 말이에요. 그 응답 받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번 노예 캠프의 주제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것만 가지고 기도가 됩니다. 이번 노예 55차 대구 노예 전도 캠프 주제, 대구 복음화에 1천 망대를 세우다. 1천 망대를 세운 캠프. 이 말은 절대 망대 제자 1천 제자를 찾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보시느냐. 여러분 응답 당장에 안 와도 이 기도 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번에 우리 이 제자를 찾고 세우자. 이게요 전도 캠프입니다. 바울이 이 선교사역이 전도 캠프라. 전도 캠프래요. 전도 캠프. 자, 아쉽게도 오늘 증거할 말씀 다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1천망대 1천 제자의 절대 생명건 제자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아멘? 이런 제자를 현장과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밖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많이 예배해 놨다 이 말이에요. 찾고 세우는 게 전도요. 전도 캠프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돌에 이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는데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살리셨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병원에 가지 않고 왜 성으로 다시 들어갔을까? 중요한 메시지와 중요한 답을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여기서 주신 것입니다. 결론 중 결론, 절대 결론.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이걸 가장 잘 실제로 인도받고 제자를 가장 많이 찾고 세우고 그 이정표 작품을 남긴 그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통틀어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가운데 세계복음을 위한 제자를 예비해 놨다. 그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많은 제자를 사실은 찾고 세웠습니다. 그 중에 절대 제자요 절대 망대가 된 디모데를 절대 망대 제자로 찾아 세웠습니다. 렘넌트 제자입니다. 렘넌트 목사님이에요. 그래 디모데는 목사님 됐어요. 바울 밑에 훈련받고 목사님 됐다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에베소의 감독으로서 에베소 지역에 또 복음 전가하고 제자 삼고 그랬죠. 이 젊은 목사님 결국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응답,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 받는 이번 대구 노예 55차 전도 캠프가 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노예 캠프 이후에 원래 본격적으로 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루스드라에서 선교하다가 캠프할 때에 돌에 맞아 하나님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전도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즉시 성 안으로 들어가 미처 확립하지 못한 찾은 제자를 생명 걸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절대 망대, 절대 제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에도 우리의 캠프 가운데도 우리 교회 캠프에서도 대구노회 캠프에서도 교회들마다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천망대 제자를 세우는 캠프와 전도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단의 흑암 세력이 무서워 떨며
흑암 재앙 세력 망대들은 다 무너지게 하는 참된 제자를 찾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